오늘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에도 물론 가장 큰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연입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 인물들 중에도 주연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조연입니다. 조연. 엑스트라는 아니고 조연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조연들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갔죠. 저희가 지금 30번째인데 이 조연 중에 요나단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나단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배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나단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요나단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요나단의 이 의미,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당연히 그가 장남이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죠. 옛날에는 어김없이 되는 겁니다. 누가 막어도 되는 겁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지 않는 이상에는 장남은 무조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은 하나님이 내신다,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죠. 사울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이름,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 이름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되는 그 왕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자기에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는데 그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주전 1050년부터 40년 동안 101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쨌든 첫 번째 왕이니까 보나마나죠. 빨리 그런 왕권을 가지고 정정이 없이,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쉽게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었죠. 특별히 이 시기에 요나단은 자신의 몫을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 요나단인데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또 여러 나라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잘 했던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미아스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다, 장남이다 사울의,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요나단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전투에서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믹마스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요, 그 믹마스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믹마스라는 곳이 천혜의 요새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땅 게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게바는 조금 높은 곳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는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그 군인들을 가지고도,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쉽게 대비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눈의 가시예요.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비하는 사람들, 그 관망하는 그 전망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어쨌든 빨리 처치해 버려야 되겠는데, 그 자유롭잖아요. 그래야지만.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3,000명의 군대를 뽑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뽑아요. 훈련을 잘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2,000명, 그리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 사실 아무리 잘 훈련이 됐어도 3,000명은 너무 적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갖고도 그거의 수십 배를 다 이겨낼 수 있겠지만 쉬운 건 아니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습격을 합니다. 습격. 근데 이것은 요나단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새를 공격해 들어갈 때 의논이 돼서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쟁을 해야지 자기 혼자 막 가서 친다고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나단은 아마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렸을 텐데 그 명령을 기다리면서 지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습격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3절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블레셋 군대 입장에선 이게 잽도 안 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자기네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군대를 이제 모집하죠.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그죠?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전력 자체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낼 수밖에 없죠. 아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자기는 기껏 해봤자 2,000명 플러스 1,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블레셋의 군대가 그렇게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무기도요, 철병거, 철을 갖고 있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집결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퍽 먹는 거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3장 6에서 7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게 도망가는 게요. 요단강 건너서 동편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조금 근처에 떨어져 있어야 다시 부르지. 이건 그렇게 도망가면은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저 길르앗 지방 거기를 다 정복하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건너가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2,000명의 사울 군대는요 한 600명쯤 남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나단이 의외로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한 사람. 네. 사실은 요나단도 같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야 됐죠. 아니면 숨어 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또다시 기습합니다. 근데 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그 요새를 향해, 그 진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험악한 지세, 그 요새는 험악한 곳에 있었거든요. 올라오리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그때 요나단이 두 번째 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네. 자기랑 또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경계병, 블레셋의 경계병 20명을 일순간에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자중지단이 일어나요. 막 죽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드온과 미드안의 전쟁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칼로 동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그 전세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수없이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네. 우리 배집사님 간증에 그게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아니라고 해도 의사가 볼 땐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맛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전세가 확 바뀌면서 이제 사울이 그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하는데 사울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군대도 몇 명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적과 싸우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군인들이. 근데 금식령을 내려요. 참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지금 더 먹이고 말이에요. 기력을 보충해서 쫓아가서 완전히 몰살시켜도 들똥말똥한 일에 금식을 시킨다고요. 그 사무엘상 14장 24절은 기록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아마 그 자신의 어떤 그 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지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네. 좀 휴식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좀 더 잘 먹여서 어쨌든 더 그 힘, 피곤한 부분들, 지쳐 있는 것들이 회복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못 들었어요. 요나단이. 그래가지고 꿀을 먹습니다. 꿀을. 자, 그 사무엘상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지쳤는데 그 단계 들어가니까 확 눈이 띄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못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요나단이 알고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몰랐어요.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어긴 건 어긴 거죠. 네.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 여기 보면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요나단 편에 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이 백성들에게도 또 군인들에게도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권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나중에 그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지만은 그렇게 다윗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권력자, 엄청난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그 옳은 일을 갖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어쨌든 다 요나단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데는 하나도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네.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응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왕은. 하나님이 내신다. 왕은. 왕권은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쭐할 수 있죠. 우쭐. 예. 백성들이 내 편이네. 예?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을 드네.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도 나를 갖다 옹호하네. 나를 변론하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유쾌한 일이죠. 아주. 예. 뭐 내가 조금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왕위는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름대로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백성들의 변호로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덕망이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블레셋이 퇴각해 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격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추격하지는 않고 어쨌든 블레셋은 도망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된 요나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8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 18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면은 그 언약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 내용에 그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줄이지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를 들면 말이에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뭐냐면 당연히 요나단이 먼저 왕이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네가 먼저 하고 다윗이 먼저 하고 다음에 내가 하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또 맞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설령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왕권을 놓고 싸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만 하고 다음엔 네가 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뺏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단이 굉장히 순진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다윗이 이 약속을 지켜서 자기만 하고 그 요나단에게 넘겨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요나단이 죽으니까 뭐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생각 전혀 필요 없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겉옷도 주고 칼도 주고 군복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줬다. 사랑은 주는 거다. 우정도 주는 거다.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 혹은 우정이 유지되기 위해선 어쨌든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 그 주는 것이 서로 교환이 될 수는 있겠죠. 일방적으로 나만 주는 건 아니고 저쪽도 주겠죠. 사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요나단만 줬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주면은요. 때로는 신경질이 납니다. 그 내가 한 예를 들어 몇 번 주면 저쪽도 한 번 줘야지 그래도 뭐 그게 되지. 뭐 내가 한 번 줬다고 저기서 한 번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주면 저쪽도 한 번쯤 주면은 내가 괜찮은데 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은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잖아요. 근데 생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계속 줍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줍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그 지체 장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들 무비보셋 그 아들을 자기와 함께 식사하게 하죠. 사실은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씨를 말려야 되죠. 원래는 자기의 왕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네. 이게 보통이에요. 보통이 있는 일인데 그러나 사울을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가 받은 게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자기 생명이 요나단 때문에 사실은 연장된 거거든요. 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 아마 이상의 것을 그의 아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역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뭐 교회 준다는 표현은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이 준다는 거죠, 사실은. 네. 표현을 그렇게 한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치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후부터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이나 그의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니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이 요나단이나 그의 군사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하죠. 자, 그때 요나단이 탄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그게 바로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쭉 기록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고하는 거죠. 직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그 정에 얽매이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요나단은 왕인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자,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건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양심의 거리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정신을 좀 차린 거죠. 정신을.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결국에는 요나단이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후에 그 사울이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묻지요. 나중에 도망갔어요. 이제 죽이려 해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요나단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절을 기록하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대답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직까지도 믿고 있죠.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그러나 이미 마음이 사울은 바뀌어 있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또 마음이 바뀐 겁니다. 결국에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키는 거죠. 예. 이별의 슬픔의 이별을 서로는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은 기록하고 있죠. 거기는 서로 슬픔 가운데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42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서로의 우정이 서로 만나서 서로 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우정이 더욱 깊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그 다시 한번 다윗과 그 사랑을 맹세하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헤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한번 만나게 되죠.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는 겁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 수풀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황무지, 광야, 황무지.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게 됐고, 그리고 요나단도 아마 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된 사울의 증오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15절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가 이제 마지막 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아버지 사울을 요나단이 설득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있는 곳을 아버지가 안다면 아무리 말려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최후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요나단이 죽기 전에 요나단의 외아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외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 그리고 그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이런 어쨌든 상황에 있던 그런 장애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은 환대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은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이 왕은 다윗입니다.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한 7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리다가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있었고요. 여기 지금 앞에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면 5살 때쯤에 그렇게 장애인이 됐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한 7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지금 그 무비보셋이 있으면서 다윗과 식사를 함께 나눈 것이 몇 년,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몇 년 지난 다음이라고 여기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냥 이때는 최저 7년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에 있던 게 7년. 그 다음에 4살이었으니까 11년. 그러니까 11살쯤 된 겁니다. 쉽게. 최저 11살입니다. 최저. 네. 무비보셋이 11살이에요. 최소. 더 나이가 들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먹은 것을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첫 해에 먹었다는 기록이면 11살이고, 만약에 좀 더 시간이 흘렀다면 12, 13, 10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장애인을 다윗은 잘 돌보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 요나단을 다윗이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알지 못한다든지 혹은 갚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도 같죠. 뭐 아무리 자기 그 권력을 무비보셋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그 받은 사랑을 어쨌든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되죠. 그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오늘날 이 지역의 중심교회 역할을 하고 또 뭐 우리 총회 안에서도 우리보다 큰 교회들, 우리보다 뭐 예산도 많고 그 출석교인도 많은 교회들이 많죠. 네. 그 2년 전 통계를 보면 우리 출석 정도가 몇 프로 되냐면요. 상위 한 0.9%쯤 돼요. 0.9%. 우리 전국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직 만 교회는 안 되거든요. 우리 총회가. 그러면 만 교회라고 하면은 1%면 몇 개 교회? 네. 100개? 100개잖아요. 네, 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네, 100개. 네, 100개. 그러니까 100개 교회지 100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면 또 적은 건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네. 예산으로 봐도요.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도 뭐 그 비슷합니다. 국내 선교부 통계를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근데 대도시에 있는 교회와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재적 교인도 그렇고요. 또 출석수도 그렇고요. 일단 인구 자체가 그 땅덩어리에 있는 인구 자체가 적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 뭐 우리 지금 안동시 인구만 해도 10만 명 그냥 시 군 말고 시로 따졌을 때 한 10만 명 우리가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대도시는 물론 땅이 크긴 하더라도 그 시로 봤을 땐 크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인구는 많은 거잖아요. 상당히. 예.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베푸는 게 많은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냥 손에만 쥐고 있고 또 우리 것만 그냥 갖고 있고 또 우리만 쓰고 그것은 사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쓰기보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선교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힘도 안 되는데 뭐 빚내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전략해서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러면은 그 그릇에서 흘러 넘친다고요. 넘쳐요. 네. 그 넘쳐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며, 제 얘기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의 이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서 하려면 어느 교회든 누구든지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거 없이 어떻게 가서 하겠어요? 그러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하는 선교사가 교인이 없었습니까? 수없이 한 거죠, 여러분. 수없이 한 겁니다. 우리 성서병원 여기서 시작했지만 1909년 10월 11일 날 했지만 우리는 8월 8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수년 있어갖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성서병원 그
본관 옛날 무너졌지만 거기다가 2층짜리 1910년대에 2층짜리 병원을 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거예요. 2층 건물을 졌다니까 거기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한 사람이 보내왔어요. 굉장히 큰 건물 2층짜리 최신식 건물, 최신식 그 병원. 예. 한 사람, 쇼펠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거 없이 어떻게 병원을 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 혹 병원을 짓는다든지 혹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그러면 그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걸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돕는 교회와 돕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고 보탤 수 있다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뭐 우리 것만 뭐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만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했잖아요. 우리도 빚이 그때 꽤 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우리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우리가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경내에 어려운 교회들 우리 계속 도왔습니다. 예전 100주년 기념관 건축하기 이전에 똑같이 형태로 도왔습니다.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빚 갚아야지. 그렇게 따진다면 다 선교사도 다 그만둬야지. 뭐 다 빚 갚은 다음에 선교사 보내고 빚 갚은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 도와야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우리 노예 경례 안 해도요. 교회를 건축하고 어쨌든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줄입니다. 상당수가 안 합니다. 그 할 때까지. 그 빚 갚을 때까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 수령 가는 거고, 우리가 혹 빚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면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몇 년 좀 늦게 더 우리가 빚을 갚는 거야. 근데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일찍 또 빚 갚으면 뭐 하겠어? 그냥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돕고 빚진 자로서 풍성하게 어쨌든 우리가 전략해서 내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한다면 그게 더 맞는 거지 말이에요. 다 그만두고 그럼 다 중단시키고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 100주년 이후만이 아니라 1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더십이.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안 하죠? 그러면은요. 밖에 있는 교회들이요. 아니 그래도 부자 교회인데 자기네가 볼 때 우리도 빚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쌓았던 리더십이 무너집니다. 그 쌓았던 리더십이 무너지면요. 그거를 다시 구축하고 회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버티지 못하면 우리도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버틸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전략해서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끄신 거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역의 모교회고 지역의 중심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 어쨌든 다윗은 환대했습니다. 환대 누구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 안 했다 이겁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개인, 배은망덕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나단의 최후의 부분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전력 때문에 처절한 패배를 이스라엘 군대는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전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참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죽습니다. 요나단의 장사, 근데 그 길보아 산에서 죽고 나서 곧바로 장사를 치를 수가 없었죠.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 내용에 보면 요나단이 장사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나중에 장사를 치러줍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이고요.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소울 프렌드 혹은 소울 메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역자, 이 두 사람 서로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처음에는 주기만 했습니다. 죽은 후에 요나단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그의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를 우리는 정말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혹 내가 못 받아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 대개는 다 섭섭하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번 주면 한 번은 받아야 되는데 한 번은 못 받으면 섭섭해지고 또 꽁해지죠. 삐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걸 내가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소울 프렌드, 소울메이트, 정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한 명. 뭐 여러 사람이 영혼의 동반자를 여러 사람 갖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또 진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그 말이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그 말에 다 신뢰가 가는 것, 거짓말이 없는 것. 이런 소울메이트를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사실 감사한 일이 없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감춰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도 그것을 듣고 이용해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껏 줄 수 있고 마음껏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소울 프렌드, 영혼의 동반자,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권까지도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소울메이트,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소울메이트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서로 보지 못해도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소울메이트 한 명이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맡겨진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